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주변에서요, 연애의 고수, 연애를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좀 귀 기울여 경청하기도 해보잖아요.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딴 게 없대요. 뭔가 여운을 남기는 사람이 연애의 고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할 때에도 뭔가 명확하게 끝맺음을 맺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뭐지? 뭘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여운이 긴 사람.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면서 이게 뭔가 싶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요즘 참 우리 청년들이 연애 때문에 사실 고심을 하는데 이걸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쑥스러워하시는 분들 오늘 놓치지 마십시오. 크리스천들의 연애 코치. 어마어마한 비밀, 어마어마한 비법이 전수됩니다. 자, 아주 재밌는 시간 함께해 주실 박수홍 장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모범적인 결혼과 연애관을 제시하는 우리 사랑할까요의 저자 박수홍 장로. 이 시대 청년들의 멘토이자 신앙의 선배인 연애 전문 결혼 박사 박수홍 장로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피부 그리고 뭐 전체적인 분위기 오빠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책을 읽으면 1년 내에 결혼할 수 있다. 진짜요? 네. 교회 청년부에서 결혼을 막 시켜야 됩니다. 결혼을 막 시켜야 된다. 성이 더럽다, 추하다. 근데 성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완전 기대가 되는 게요. 네. 사실 이게 연애가요.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좀 반짝이게 만드는 이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회복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그런 반짝이는 순간들이 찾아오길 바라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힐링 토크 회복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뭐 예. 크리스찬 청년분들만 아니라 예. 많은 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 2016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2016년에는 여러분 다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많은 자녀들도 생산해서 이 한국이 소망 있는 나라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세요. 진짜 여러분도 굉장히 진귀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네. 어떤 TV 채널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 결혼과 생산에 대해서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만큼 우리가 좀 결혼이다, 가정이다 상상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아까 우리가 이 녹화 전에 기도를 해주실 때 그게 정말 와닿았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예. 결혼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기능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화목한 어떤 에너지 예. 이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가장 근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근데요 이제 일단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되게 어른하고 연애 얘기하기 힘들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연세를 보니까 되게 어른이신데요. 되게 오빠세요. 이렇게 보면 진짜 외람되지만 예. 정말 뭐 별명이 영원한 청년으로 맞습니다. 불리실 정도로 예. 굉장히 젊음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실제는 연세를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좋습니다. 73세십니다. 예.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예. 아니 어떻게 비결을 좀 전수해 비결이 주시죠. 있습니다. 예, 일단 예, 그 비결은 뭔 거니? 네네. 제가 이제 이 청년들 사역을 시작한 지가 네네. 올해가 55년째예요. 청년일 때 시작하셨군요. 사역을 시작한 지. 그러니까 예. 저는 55년 동안 청년들과 같이 지냈어요. 그들에게 이제 비전도 심어주고 네네. 또 데이트할 수 있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배우자 선택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진짜요? 그들과 또 상담하고 늘 같이 있으니까 네. 청년들과 같이 있으니까 내가 청년이 되더라고요. 그거 솔깃한데요. 네. 그래서 누구와 같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네. 그 사람에 닮아갑니다. 피부 그리고 예. 뭐 전체적인 분위기 예. 오빠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오빠와 함께 예, 예. 본격적으로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박수홍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또 좀 첨언을 해드릴게요. 네. 박수홍 장로님을 가정 청소년 사역 현장에서 많이 만나보셨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1944년 전주에서 출생하셨고요. 그리고
그리고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요.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어떡하니 엘버트 아인슈타인 컬리지 오브 메디슨 마취과 수련의 과정을 수료하고 여러분 이거 원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헨리 포드 이게 뭐죠? 하스피탈, 네. 하스피탈 마취과 스텝을 거쳐서 1981년 3월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 허스피탈 마취과 의사로 일을 하다가 의사직을 그만두시고요. 현재는 부부사역과 청소년, 특히 또 청년 사역에 주력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게 JAMA, 자마라고 있나요? 네. JAMA, 예. 전 세계 예수 대각성 운동 예. 창립 멤버로 해외 디렉터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코스타, KOSTA, 코스타 전 세계 유학생 수련회, CCC, 대학생 선교회 강사로서 또 젊은이들에게 열변으로 꿈과 비전을 주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어려운 조합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은 의사셨던 겁니다. 네. 마취과 수련의 예, 하셨던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런데 갑자기 사랑과 결혼 좀 와닿지 않아요. 좀 안 맞는 것 뭔가 같죠? 이게 뇌로 치면은 네. 좌뇌 우뇌의 영역이 다른 어떤 느낌? 예. 이성을 중시하는 삶을 살다가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으로 접어드는 느낌? 예. 예.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 이유는요. 네.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네. 그 의예과 시절에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의과대학을 들어갈 때는 한국이 너무나 가난한 네. 196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네. 의사가 돼서 부자가 돼야겠다. 의사는 부자니까. 네네. 그래서 의과대학 갔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좀 뭔가. 그렇죠. 가난했으니까 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의예과 때 CCC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그 명제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완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의사가 돼서 부자가 돼서 한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 이런 목표가? 그런 것이 네. 바뀌어서 의사가 목적이 아니라 네. 복음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목적.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은 수단이고 네.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요? 무슨 꿈인 거니? 그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 방황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뭐 직업도 없고 아무 돈도 없고 네네. 그렇게 가난한 땅에서 한국 청년들이 방향을 잃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면 인생의 비전도 생기고 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그랬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일을 내 평생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의사는 부업이 됐습니다. 본업은 복음입니다. 참 신기한 게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난 사람들의 어떤 증언이 예. 다 거의 이 인생의 가장 큰 공이 바뀌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예.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죠. 기뻐요. 기쁘죠. 돈에서 예.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세상적인 것에서 네네. 하나님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렇죠. 가치관이 바꾸니까. 책도 많이 내셨어요, 진짜. 네. 우리 장로님께서 보니까 1994년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라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지금까지 박수웅의 자기경영, 또 우리 사랑할까요? 야, 이 제목은 뭔가죠? 네, 그리고 우리 결혼했어요. 이게 이 제목의 원조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예능 프로에서 하고 하고 있지만, 예.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됐어요. 예.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셔서요. 문서선교에도 앞장서고 계시는데 최근에 또 한 책을 발표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어떤 책인가요? 이제 제가 우리 사랑할까요는 네.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든 책인데 네. 요즘에 결혼 전쟁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후속편으로 네.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노하우로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했어요가 그 아니라 책을 읽으면 들어가는. 1년 내에 결혼할 수 있다. 진짜요? 네. 아니, 누가 나타나야 결혼을 하지 않을까? 그걸 나타날 수 기도를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까? 만드는 거죠. 나타날 수 있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근데 요즘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결혼이 늦어지고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도 나타나는 감이 하여튼 크리스찬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먼저 다가오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사탄의 계략에 속은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에서. 결혼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사이에 네.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주신 사명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사탄은 생육 번성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생육 번성 못하게 하려면 동성연애가 아주 네. 알맞은 거예요. 네, 네. 그럼 그거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이 현대 문화가 이제는 사탄 문화가 돼가지고 자기 중심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 되면은 결혼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혼을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 사탄의 환경 조성 네. 이 안에는 사실은요 우리의 내면 문제도 굉장히 깊이 관여돼 있습니다. 있는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예, 제 주변에도 이렇게 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트라우마나 어떤 그렇죠. 상처들을 가지고 맞습니다.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하죠. 아, 그러세요? 제가 이 연애 강의, 결혼 강의 하면서 첫 번째 강의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네. 두려움이랄지 네. 또는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랄지 네. 거절감, 분노, 또 열등감, 또 죄책감, 그거에 많은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요. 네. 또 친구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합니다. 네, 맞아요. 방어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모든 인간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막는 것이 죄거든요, 사실은. 네. 그 뒤에는 사탄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너 자신을 진단하라.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왜 남자를 만나는 것이 두려운가? 또 만나고 나서도 왜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냥 더듬는가? 그 관계를 이렇게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데이트하다가 헤어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죠. 그 이유가 뭔 거니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데이트는 방법을 모르고 또 스스로 상처가 있어서 네.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무슨 형제나 자매 말 한마디에 그렇죠. 키가 좀 작으시네요. 그럼 막 그냥 다시는 안 만나는 거예요. 아니 그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키 큰 형제를 좋아하는데요. 뭐 이런 아 사람도 있고요. 진짜요? 그러면 이제 이 형제는 이제 이 키가 작은 것 가지고 네. 자기 그냥 모든 정체성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그렇겠네요. 키가 작은 것이 뭐가 나쁩니까? 아니, 아, 맞아요, 이런데 맞아요. 지나다니는데 거리지도 않고 싹싹 지나갈 수가 있고. 아니 진짜 얼마나 하나의 좋은데. 특징으로 보면 되니까. 그러면요. 뭐 얼굴에 점 있는 그럼 것처럼. 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는데 네. 그게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체성에 대한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남하고 연애하기 전에 자기랑 연애를 먼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예뻐 이런 거. 그렇죠. 아이고 예뻐.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맞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지만은 네, 그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존감. 자존감이죠. 사실 그 자존감의 확립이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시간 안 돼서 너 못 만나 그래도 얘가 나를 싫어해? 나를 거부해? 이렇게 포장을 확대 안 하고 하지 오케이 말아야죠. 할 수 있는 그렇죠. 쿨함이 생기는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일단 짝을 만나기 전에 어떤 싱글로 지내는 이 준비 기간에 네. 예, 우리는 어떤 삶을 좀 제일 중요한 영위하면서 준비해야 것이요.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이상형을 만들고 있어요. 이상형 다 그래서 있죠. 이상형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이상형이 아니거든. 내가 누군가 이상형이 네, 돼야 되는데. 이상형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니까. 아 얄궂다. 그래서 그렇네요. 내가 그 이상형을 만나기 전에 네.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가
배우자기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배우자기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4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아, 4가지요. 제가 이제 코스타랄지 이런 청년 생활 하다 보면 네네. 배우자 기조를 막 50가지 적어놓고 막 30가지 적어놓고 이런 맞아요, 배우자를 맞아요. 주시옵소서. 많아요. 그리고 계속 늙어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나타나니까 그런 사람이. 계속 그 늙어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막 40이 되고 막 50대 또 그 기조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돌봐줘야 됩니다. 기도를 기도를 좀 어떻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 말씀. 아니 왜냐하면 네. 배우자 간증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가끔은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직업부터 연봉까지 네. 배우자 기도를 한다는데 사실 저는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그래요? 그게 바로 세상적인 거예요. 음. 그것이 바로 자기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 자라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냐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로 하나님이 기쁘게 네. 받으시죠. 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이런 네, 말씀이거든요. 네. 그게 뭔 거니? 주님과 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기도 응답이 되는데 네. 하나님 마음이 맞지도 않는 기도를 하니까 50개, 하나님은 60개. 그냥 상대를 안 하세요. 근데 누가 배우자 기도는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고 또 막 디테일이- 쌍꺼풀까지 해야 된다고. 디테일하게 하는데 네. 그것이 바로 정욕적인 디테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 4가지에는 이제 분명히 하나님 뜻과 우리가 합당하게끔. 반 기도. 그 방법을 제가 가르칩니다. 예,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첫 번째는 네. 내 배우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다. 네, 있겠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데 네. 나는 모르죠. 그러니까 키가 뭐 몇 센치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네. 지금 그 사람은 지금 키가 165cm밖에 안 되는데 키가 175cm 되게 해달라면 이 사람이 갑자기 키가 10cm 커야잖아요. 그것은 병입니다. 뇌에 종양이 생겨서 그럽니다. 그런 어떤 그러니까 네, 그게 조건을- 잘못된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신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 거기 어디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시는 그 사람을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지금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미래 배우자를 위한 보고, 중보기도. 보고 믿음으로 보는 거야.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실상이니까 네, 그렇죠. 믿음으로 보고 그 사람을 위하여 지금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키가 몇 센치니 뭐 연봉이 얼마니 이런 것은 그 해당이 안 되는 그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그래서 4가지만 위해서 해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 성장. 이게 제일로 중요해요. 네. 제가 지금 올해 결혼한 지가 48년째입니다. 네. 48년째인데 저는 그 48년 동안 우리 아내를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어요. 예. 계속 같이 살고 있는데 예. 지금도 예뻐요. 그게 뭔 거니? 가장 중요한 신앙이 너무나 좋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중부기도 리스트가 있어요. 선교사를 위하여. 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름답다. 거룩하다. 저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니까 네. 성격 차이도 다 해결되고 신앙이 있으니까 대화도 다 되고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 왜 지혜가 중요한 건요. 지식과 다릅니다. 지혜는 분별력이고 판단력이고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예. 것이거든요. 이 험한 세상을 살 동안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가 지혜로우면은 우리 인생을 살 동안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있잖아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난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세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하죠. 너무나
건강도 몸만 건강이 아니라 영혼육에 건강을 할 수 있도록 전인 건강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네 번째로는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아시지만은 네. 대화가 잘 되면요 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네, 네. 근데 대화가 안 되면 아주 늘 싸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술래잡기를 같이 걸어가는데 동반자요, 동역자요, 가장 친한 친구로서 걸어간다면 인생이 너무나 즐겁잖아. 즐겁죠. 사실 그 네 번째가 가장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덕목일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가지만 익숙해보세요. 네.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찾아 나서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배우자를. 성경대로. 이게 가장 힘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네. 만남이 항상 성경적인 만남만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배우자는 어떻게 골라야 될지,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래서 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 구하라. 이 기도를 한 거죠. 네네. 그다음 찾으라. 네. 그다음 두드리라. 이게 무슨 자세인 거니?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아하. 주시려면 주시고 말만 말고. 그럼 주님께서 그건 악하고 게으른 중이다. 크리스찬은 충성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장로님 정말 외출도 안 하고 소개팅 안 하는 자매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좀 구하라 나가라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는 요건이 청년이 모이는 곳에 자주 가야 되고 아 그래서 청년부 수련을 해야지. 적극적이어야 되군요. 물론이죠. 청년부 수련을 해야지 또는 선교에 간다지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거기서 열심히 섬기면 네. 사람들이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또 자기도 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자매가 결혼하고 싶은데 없단 말이죠. 그러면 수련회를 가요. 또는 그 선교를 가요. 가서 그 형제들 일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별로 처음 보기에는 별로였는데 그 모습 보고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몇 번 갔다 오고 나면 결혼 사람이 그렇게 많아집니다. 그게 적극적인 것이죠. 그 진짜 그런 데서 본 모습이 나오고 인격이 나오잖아요. 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도 네. 고기가 많이 있는 곳에서 잡아야지. 저기 막 아무도 없는 데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봤자 고기가 잡히나요? 골방에 앉아서 주시옵소 해봐야 먼지만 떨어지지 나타나야. 적극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찾아야죠. 그렇죠. 네.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골방문 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나가셔서 딱 만나시라고. 발견하잖아요. 네. 발견은 저 형제를 자매를 주시옵소 기도만 하지 말고 네. 두드려야 돼요. 가서. 데이트 크리스찬의 어떤 데이트 방식이 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추천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식으로 이 데이트 만남을 경영하면 좋을까요? 참 중요한 것이 네. 먼저 만남의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의 그런 이유로 연애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네.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음속으로 만나자마자 난 배우자를 찾기 위해 데이트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렇지. 많이 겁먹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예.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배우자인가. 그래서 아는 그 진지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날 때 저는 세 가지로 만나라 그럽니다. 아 어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자기 신앙 간증도 하고 이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주님께 어떻게 헌신했고 주님께서 나의 주신 비전이 무엇이고 이런 얘기들을 나눌 때 상대방이 영적이라면 네. 감동을 하고요. 네. 영적이 아닌 사람은 다른 얘기 합시다 이런다고요. 거기서 벌써 구분이 돼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나기 전에 다른 자매들을 몇 명 만났죠. 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네. 3시간 동안 서로 얘기했는데 내가 6년 동안 기도하던 바로 그 자매구나. 이런 영적인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게 이게 영이 통하는 겁니다. 그 영어로는 spiritual oneness, 영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통하게 되면은 두 사람은 영적으로 교제가 되면서 네. 깊이가 깊어지면서 네네. 두 번째는 혼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영혼. 혼은 뭔 거니? 예. 다 일종의 비슷하잖아요. 정신적인 영역을 볼 수 있는데 아. 혼의 영역에는 지정의가 포함됩니다. 지,
날래지 지식. 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부모, 형제, 재정 문제, 그 사람의 모든 직업, 그 사람의 장점, 단점 네. 이것을 데이트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점도 발견되지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이 지. 네. 그럼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네네. 그다음 정의의 단계입니다. 정의의 단계는 뭔 거니? 자꾸 만나니까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어떤?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를 혼돈하는 수가 있습니다. 많죠 그런 일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네. 사랑은 상대방 중심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예를 들면 고양이는 네. 쥐를 좋아합니다. 네. 쥐만 보면 달라져서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좋아하는 거네.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좋아하는 단계입니다. 귀 쏙 들어오네요, 진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하면서 결혼도 하기 전에 성관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요즘은 거의 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이제 사탄의 계략이요.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를 혼동하는 거예요. 네. 사랑한다 단계에 들어가면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매가 데이트를 했는데 그 형제가 자꾸 성관계를 요구하거든요. 다른 사람 다 한다, 너도 하자. 네. 이렇게 할 때 자매는 어떻게 대답하는 거니? 네.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네. 당신이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네. 내 신앙과 인격과 몸을 순결하게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지. 내 신앙도 짓고 인격도 짓고 몸도 짓고 그게 사랑이냐.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군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형제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결단을 내리기까지가 이게 바로 성숙함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진짜 어려운 일 우리 아닌가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성숙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딱 하면은 그 형제가 만약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야 그게 무슨 소리냐 뭐 너 나 진짜 사랑하지 않는가 봐 막 이거 막 달아들면 그때는 see you later 나중에 뵙겠습니다. 딱 끊어야 돼요. 요즘 그런 말씀을 하시면 반응이 어때요?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깨닫는 거야. 네.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옛날에 실수해서 그렇게 넘어졌었구나. 네네. 내가 미리 이 강의를 들었더라면 내가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요.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진지하게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만나면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그러지 않고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나 사랑 쉬운 것 같아. 우리 헤어져. 이래서 이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사실 요즘은 이혼한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5월이 싫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가정적으로 이제 그것이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이혼이라는 굴레를 굉장히 무겁게 또 이고 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그렇죠. 이분들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또 조언도 해주고 계시나요? 물론이죠. 네, 한번 실패한 분들이기 물론이죠. 때문에. 예, 예. 우리 뭐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실패를 다 고백하고 주님께 이렇게 용서를 받으면 네. 우리는 다시 새 출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새 출발이라는 게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맡기고 맞습니다. 다시 출발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거. 그렇죠. 새 출발할 때 또 중요한 것은 뭔 거니? 네. 그 무지한 상태에서 새 출발하지 말고 이제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 내적 네. 치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네. 왜냐하면 이혼한 분들은 상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네. 그 내적 치유를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거기 가서 자기의 상처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를 주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결혼 생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대화가 안 됐다, 뭐 성격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 출발할 때 무조건 그냥 새 출발해버리면은 네. 미국의 통계를 보면요, 처음에 이혼한 사람 이혼율이 처음 결혼해서 이혼율이 40%인데 네.
두 번째 재혼해가지고 이혼율이 65% 올라간답니다. 더 커지는 이거 왜 그런 거니?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또 하니까 이 상처 플러스 또 상처가 있어가지고 또 이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는 훈련을 받아라.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아마추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도요. 라이선스 네, 맞아요. 면허증 받잖아요. 네. 훈련 받고. 그런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 가지고도 면허증을 받는데 결혼하는데 남편 면허증, 아내 면허증을 받은 적이 없잖아. 아, 그냥 무면허로 결혼한 거야. 그렇죠.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고 나고 야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번 두 번째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부터 받으면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 그렇죠. 예비학교 더할 이런 나위 게 없죠. 필요하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훈련 받고 네. 상처 치료도 받고 또 부부 생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가정사역 및 어떤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네. 청소년까지 내려갔어요. 아,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옛날 대학생보다도 인포메이션도 더 맞아요. 많고 네. 더 그냥 위험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요즘 청소년 사역도 하고 그다음 청년 대학생 사역하고요. 그다음 그들을 배우자 잡고 결혼하게 하는 일을 하고 네. 물론 책도 썼죠. 네. 그리고 결혼하면은 능사가 아니에요. 결혼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영어로 웨딩 세레모니 그러잖아요. 네네. 그 중요한 단어를 네.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어중정한 동명사를 해가지고 ing에 붙였잖아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웨딩. 웨딩 그렇네요. ing요. 웨디드도 아니고. 웨딩도 웨드도 아니고 오. ing입니다. 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 대화하는 방법, 네. 성적 차이 해결하는 방법, 네. 성생활하는 방법. 아, 그것도 있나요? 물론이죠. 그 너무나 중요하죠. 그 방법. 저는 이제 의사니까 네.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아. 그래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면 갑자기 두 사람이 이제 밤에 참 좋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얼핏 좀 당혹스럽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당연하죠. 육체의 움직임도 결국은 이 마음, 뭐 머리가 다 내면이 움직이는 영혼 거니까. 육이니까. 그래서 이게 연결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면은 부부들이 너무나 행복해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부부의 성생활은 네. 단전 육체의 결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가장 깊은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이루어질 때 완벽한 부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그냥 좀 말하기 껄끄러워 쑥스러워하고 이렇게 보따리를 밖으로만 다 밀어놨었는데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풀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죠. 풀어야 되는 문제군요. 근데 그게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네. 그 문제를 얘기를 못 하는 거니? 네. 사실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어떤 계략이에요? 성이 더럽다, 추하다, 또 뭐 죄다, 뭐 부끄럽다 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성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사탄이 추하고 더럽고 죄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성을 가지고 뭔가 그냥 장난을 해가지고 온 아주 세상이 그냥,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네,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그냥 성 충만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네, 성이 충만했네. 그런데 우리가 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설계도인데 이 성을 죄악시하거나 타부시한다면 이건 사탄의 계략에 빠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그 걔들이 성적 몰라서 문제가 그렇죠. 굉장히 많죠.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가르쳐야 됩니다. 네. 근데 청소년들 성강의를 많이 합니다. 왜 순결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도 가르쳐줍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디 감히 다른 남자가 함부로 만지냐. 하나님의 성전인데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렇죠. 네. 그래서 결혼해서 첫날 밤에 네 남편과 네 아내가 그때 처음으로 성을 둘이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축복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true love waits란 말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언제까지? 결혼 때까지.
순결 세학식도 해줍니다. 네. 아무래도 시대가 워낙 이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결혼,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많은 얘기들이 또 들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청소년 때, 어렸을 때 누군가는 정말 이렇게 정면 돌파해서 진리를 맞습니다. 한번 박아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마음에 뚝심 있게 한번 딱 말뚝을 당연하죠. 박아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본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으로 경영을 해 나가겠지만 맞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많은 청소년들을 순결 세학식도 해주고요. 네. 순결 세학식 할 때 부모님이 반드시 들어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성인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 야동이나 음란 사이트를 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주셔야지.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잘못하면 왜곡된 성, 변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예. 참 너무나 그쪽으로 심각한 문제죠. 파고들기가 가장 쉽잖아요, 사탄이. 아,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사역을 다니시다 보면요. 네. 좀 스타일이 이것이 진짜 답이다. 좀 밀어붙이시는 편이시잖아요. 물론 아주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반발하는 느낌이나 약간 힘들다 싶은 순간도 오실 것 같은데 그런 순간은 없었나요? 가끔 있어요. 왜 동성애에 나쁩니까? 아하. 막 이렇게 상의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랑으로 이제 전체적인 카테고리 안에 넣어버리니까 그렇죠. 이런 공격들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니, 우리는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세상이 어떤 가치관보다도 성경을 넘어서는 것이 없잖아요. 세월이 바꿔지고 문화가 바꿔진다 할때라도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네. 이 진리를 늘 내놓고 성경으로 얘기하면요, 결국은 다 굴복합니다. 그렇죠. 또 거긴 우리의 지혜와 사랑이 우선시 돼야 될 것 물론이죠. 같아요. 예. 물론이죠. 비판보다는. 그러니까 예. 인정을 해주고 그 현실을 다 받아주면서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네. 이것을 상담을 통해서 해주면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죠. 맞습니다. 참 크리스찬이 숙제가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하셨는데 확 왔던 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결혼 또 출산, 네. 자녀 교육, 예, 결혼 생활의 어떤 전반적인 것을 놓고 고민하는 청년들께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결혼은 첫째 하나님의 설계도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자매들은 독신의 저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가 봐요. 그러면 독신의 내가 뭐라고 얘기한 거니? 너는 모자란 은사가 있다. 모자란 은사요? 독신의 은사는 사도 바울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택한 사람 외에는 네. 하나님의 계획은 다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생육 변성할 수 있도록 만드니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네. 사탄의 꼬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네 자신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고 네 자신을 알려라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꼭꼭 숨어 있으면 누가 압니까? 그냥 까만 그냥 비닐봉지에 그냥 숨으면 누가 그걸 봅니까? 맞아요. 포장을 멋있게 해서 맞아요. 나 자신을 알려라. 네네.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먼 친척, 동창, 나 결혼 준비돼 있다. 소개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나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움츠려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인 그렇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경험상 하나님과 바짝 가까워지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더라고요. 넌 얼마나 소중한 맞습니다. 아이인지 몰라. 넌 맞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빛나는지 몰라. 네. 이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 아빠 빽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사람을 참 만족시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그런, 보시는 분들도 그런 자존감 속에서 네. 저는 이제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네. 교회 청년부에서 결혼을 막 시켜야 됩니다. 결혼을 막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내가 집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다고. 자주 보니까 네. 탁탁 이게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님에게 같은 훈련을 받고 네. 같은 비전을 갖고 있으면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훨씬 행복해요. 제가 한 7, 80이 있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네. 아무도 결혼 못 한대요. 30대가 다 됐어. 결혼 못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는 없대요. 근데 눈을 떠라고 그랬어요. 비닐이 있어가지고. 눈 뜨라고. 떠라.
그래가지고 막 이틀간 집회를 쫙 해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1년 사이에 거기서 10쌍이 만들어졌어요. 아 정말요? 예, 그 안에서.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어느 교회에서 네. 청년 집회를 했는데요. 그 집회를 작년에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아무도 결혼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네네네. 그런데 내가 어저께 또 와달래요. 한 네.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네. 거기 가서 똑같은 강의 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 장로님이 와서 오고 난 다음에 강의하고 난 다음에 네. 7쌍이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1월 달에 안에 다 7쌍이 결혼한대요. 1년도 못 돼서. 그 안에서. 아, 이게 믿음의 눈이 떠진다는 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네요. 사도가 눈이 비닐이 벗겨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세속적인 눈으로 가려 있어요.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요. 아, 그 자매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 그 형제가 좀 모자란 것 같이 보였는데 네.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이전의 생각들이 바뀌는 계기가 거죠. 되기도 하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올 때도 우리 자매들은 참 예쁘게 하고 오잖아. 네네, 맞아요. 화장도. 네. 근데 남자 청년들 보니까 뭐 티셔츠 뭐 이거 구부러지고 막 이런 거 그냥 머리도 그냥 흐트러지고 이러고 오더라고. 그래서 혼냈습니다. 예쁘게 하고 다녀라. 남자답게 하고 다녀라. 그렇죠. 근데 내가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 그래야 되는데 네. 레이디스는 나오는데 네. 젠틀맨이 안 나오고 너희들 너희들 레이디스 앤 너희들. 남자가 회사 갈 때는 넥타이 차고 멋있게하잖아. 네. 교회 올 때는 막 후줄거리고. 그러니까 여자들 보기에 모질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넥타이 차고 네. 머리 딱 하고 네네. 와라. 아 그랬더니 자매들이 보고 딴 사람들이 거야. 참고하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과장하면 안 되지만 자기를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겸손이란 과장도 아니고 비하도 아니고 내 모습 이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내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아 너무 좋네요. 그러나 나는 성장한다. 네네. 아 오늘은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았고요. 저희가 성경적으로 반드시 진짜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들이니까 오늘이 한 시간이 여러분께 큰 열매를 맺어줄 거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아, 발걸음 함께 해주신 우리 박수웅 장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재밌어요.